말씀 신명기 오늘 낮에 1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봉독은 4장을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 앞에 절을 조금 보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 4장은 모세의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결론 때 결론을 보고 앞에 조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은 땅, 그들에게 맡겨주지 않는 땅은 하나님 한 발자국도 침범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빼앗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서 자손의 나라, 또 9절에 보면 모압 자손의 나라,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그 동족들, 그 동족들의 땅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은 땅은 너희가 절대로 그들과 다투거나 빼앗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들 동족이니까 하는 그 이유도 있겠지요. 그냥 그것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땅은 침범하지 말고 빼앗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유는요. 2장 7절이에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뭐가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들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고 너희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주었다.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이 너희들한테 염려가 되지 않도록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내가 너희들을 먹고 마시도록 해줬지 않았느냐? 그러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주지도 않은 너희 동족들을 맞서서 다투어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빼앗는 일은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들과 싸워서 빼앗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가 없으면서도 남의 나라를 넘나보고 그걸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남의 나라를 또 전쟁에서 빼앗고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요. 전쟁의 역사밖에 없어요. 맨날 전쟁만 하는 거예요. 전쟁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모자라서 그렇게 전쟁합니까? 먹고 살 것이 넉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넘나보고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 너희들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느냐?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넘겨주지 않은 땅은 한 발자국도 빼앗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모세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나라는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준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싸워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은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2장 24절 한번 보세요. 2장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할 것이야. 하나님이 넘겨준 나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그랬어요. 36절 보세요.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뽕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지 못한 땅은 넘나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어서 너희들 손에 붙여주었다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2장 3장에서 그 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아무리 약한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넘겨주지 않은 나라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런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않는 건데도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정욕으로 우리가 남의 것을 넘나보고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보면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또 해고하는 일이요. 요단 동편의 땅, 요단 동편 헤스본의 땅과 바산 땅을 이제 하나님이 넘겨주어서 차지했잖아요. 그 차지한 땅을 양을 많이 키우는 르우벤 족속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한 절반의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을 모세가 해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새겨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3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 땅은 바로 헤스본 땅과 바산 땅입니다.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벌써 아마 이 그 강한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어서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강한 민족을 내쫓고 차지했단 말이죠. 그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걸 나누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모세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21절을 한번 봐요. 3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 너희들 다 눈으로 봤지. 그 강한 왕 두 왕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너희들이 보았지.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힘써 싸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여기 지금 방금 보았잖느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두 나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 앞서 싸워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고 나누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하나님이 너희 앞서 싸워주신다.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기 위해서 모세가 지난날 일들을 지금 해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4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결론을 첫 번째 이제 끝에 가서 마무리 설교를 하는데 그게 4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해고하던 이 모세가 설교 끝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면서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오늘 그런 말씀 있지요? 2절에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켜야 우리가 산다.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나중에도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음식을 고르듯이 골라 먹으면 안 돼요. 흔히들 오늘날 보면 성경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치사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또 받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쓸데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신 것이지 필요 없고 쓸데없는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치사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읽어야 하고 그리고 또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말씀에 아멘을 잘 못하고 긍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살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한테 가서 말씀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모세도 1절에도 그런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4장 5절에도 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뭐 했다? 가르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듣고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는요, 읽고 듣고 감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읽어보고 들어보고 감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그 말씀 참 좋다. 참 좋다. 명언이다. 그 말씀. 참 진리더구만.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봐요. 너희는 짓게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의 지식이 된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한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보여지게 돼요. 보여지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요, 미련한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품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품위가 있어야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 그런 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러러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아이고 시끄러운 사람들이라고, 시끄럽고 무질서한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면 그럼 벌써 품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보름을 최고로 올려놓고 막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가면서 CCM을 틀어서 막 기가 막 꽝꽝 울리도록 음악을 틀어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말이에요. 통성기도 한다고 하면서 막 주여라고 막 목청을 소리 높여서 주여하고 삼창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내뱉으면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회 안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미쳤구만.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다 미쳤구만. 그렇게 되게 되면요, 나도 교회 가면 저런 사람처럼 되겠구나.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미쳐버리겠구나. 그래서 아예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무서워하고 자기 자식들이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들고 자기 아내가 교회 가면 또 저런 미친 사람 될까 봐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품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서 그 말씀 따라 지키면서 살면서 정말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혜는 없고 지식도 없고 그저 목청만 높여서 음악 소리밖에 없고 그래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 그게 정말 문화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자문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지혜도 없이, 지식도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정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정이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든지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걸 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에 맨날 호구한 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건 제쳐놓고 엉뚱한 프로그램이나 쫓아가서 하다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 단면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십시오. 정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뭔가 좀 모양은 좀 적더라도, 뭔가 우리가 활동은 좀 적더라도 정말 알짜배기 신자, 정말 알짜배기 신자가 되어야지 헛껍데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결론의 두 번째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1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대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라. 보고 듣고 배운 말씀, 그 교훈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듣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주일날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몇 명 되겠습니까? 제목조차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7년마다 돌아온 면제는 6월 그 초막절에는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주고 그리고 설명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탁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8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읽은 말씀을 또 읽고,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배운 말씀을 또 배우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여 읽고 듣고 배우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이 마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것이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배우는 시간에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전번에 배웠다고요? 전번에 들었다고요? 지금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배울 때 열심히 일부러 찾아다니면서도 배워야 하는데 자리를 만들어 놔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
어느 쯤 가면 신앙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때, 그 환난 때 어떻게 이겨가려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4장 9절을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합니까? 너는 그 일들을 너 아들들과 너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쳐야 하는가? 10절입니다. 왜 가르쳐야 하는가? 네가 호렙산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자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네 마음을 지켜라. 역사 교육을 가르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언약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으로 주신 이 십계명,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는 일 없도록 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너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그러나 만일 우상을 조각해서 섬기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느냐 하면서 모세가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그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4장 2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32절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서 한번 보아라.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회고해 보라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떤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국민들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내신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지 않느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꼭 지켜라. 너와 너 후손이 그래야 복을 받는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길이다. 하고 모세가 설교 끝에 가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오전과 오후 이어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살아서 자자손손 복을 받고 또 길이길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명심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키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나타내 보이며 사는 그런 품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